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16, 17, 18, 19장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끝까지. 왜냐하면 오늘 두 왕이 또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르면 안 돼. 여러분, 전반전에 우리가 1대0으로 이기다가도 후반전에서 2대1로 질 수 있어요. 역전패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제 계속 말씀했던 아사왕과 또 오늘 새롭게 나오는 여호사밧 왕, 두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왕은 믿음으로 처음에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굳건히 선 사람이죠. 그러나 말년에 후반전에 흔들렸어요. 또 한 명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모순을 보이죠.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한때 내가 믿음 좋았어. 그 믿음이 평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과거의 믿음 생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here, 여기서의 나의 now, 삶. 이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달, 어제보다 오늘이 계속 신앙생활이 계속 흘러야 돼요. 멈춰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한다. 이건 모순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지난 시간 14장, 15장에서 이 아사왕은 아주 빛나는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했고 선지자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오니까 이 아사왕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 이 아사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남유다를 압박하니까 남유다 왕 이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과거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동맹을 요청합니다. 성전과 왕궁의 금은을 다 보여주면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에셋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강대국의 힘을 먼저 빌려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계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었어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죠.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남유다 이 아사는 라마의 돌과 나무로 자신의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세요. 아사 왕에게. 그리고 아사 왕이 선택한 그 아람 왕 벤하닷과의 동맹을 책망하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하나니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과거를 상기시키죠. 구스 사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람 왕을 의지했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계속 선포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네. 이 9절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백성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제위 39년에 아사에게 병이 들어요. 발이. 근데 아사는 어떻게 해요? 병이 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의원들만 찾다가 그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아사왕. 그러나 쓸쓸한 결말로 마감되는 비참한 생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 아니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 하나님보다 내 판단,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요. 끝이. 여러분, 100m 달리기 처음에 스타트 뽕! 제일 빨리 나갔어요. 좋죠? 근데 100m 골인 지점에서 꼴찌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좀 늦게 출발해도 골인 지점에서는 1등으로 해야 우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끝이 중요합니다. 꼭 생각하세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해요. 17장에는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역대기 저자는 그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동행을 누린 이유는 뭐예요? 분명하죠. 바알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 이것이 최선의 삶의 복의 근원이죠. 방향을 잘 잡으세요. 방향.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게 뭐냐면 온 나라에 말씀을 가르친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각 성읍에 보내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거예요.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먼저 세운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백성들이 배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여호사밧 왕에게 부와 영광을 주시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게 해서 전쟁을 걸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하나님이 방어막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제정하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말씀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삶을, 또 이 나라를 주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18장, 그러나 18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던 여호사밧이 실수를 저지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을 맺어. 세상에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버린 왕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었다. 아합 왕,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왕으로 소문난 그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에게 야 우리 함께 싸우자 청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돈이 얘기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동참하는. 다만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어서 아합 왕에게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봅시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전쟁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을 불러요. 야 어떠냐 그랬더니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왕의 손에 이 전쟁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무리 들어봐도 좀 공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합 왕이 없진 않고 한 명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늘 내 자신에 대해서 나쁜 예언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아합 왕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박을 받은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올라가소서, 이기소서 이렇게 말할 때 아합은 야 진정으로 얘기해봐. 정말 그래? 다그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에 종교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이 나라 지금 망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둬.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말한 선지자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애초부터 아니었다. 애시당초부터. 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한 관계라고 해도 그 동맹이 잘못되면 결국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타협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순간 여러분은 위험한 길에 들어섭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는가?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동천광장에서 사역하는 그 일을 싫어하시는가? 좋아하시는가? 당연히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사역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이제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잖아요. 여호사밧.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만 살아 돌아왔는데 그때 이 선견자 예후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 왕이 악하잖아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죠. 그러나 예후의 책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책망과 함께 과거에 너 했던 행동 잘했어. 격려도 함께 주셨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해서 넘어졌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꼭 믿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여호사밧은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직접 백성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비록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사밧.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받으시죠. 또 여호사밧은 전국의 재판관을 세우고 사법제도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시 돌아왔어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사회적 역할도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라는 재판관도 혹은 여러분이 지금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다.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터에서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도 돌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대법원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모든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더 깊이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왕을 봤습니다. 두 왕을. 아사왕.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말년에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해서 쓸쓸하게 죽어간 왕. 여호사밧. 하나님을 구했지만 잠시 세상과 타협해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 오늘 두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찾으세요.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여호사밧 왕처럼 책망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책망하십니까? 잔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하는, 다시 돌아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피시고 혹시 실패로 낙심하고 있다면 여호사밧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사왕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 대신 사람 찾지 않도록 솔직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 내 삶의 아합과 같은 동맹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나 타협은 없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실패와 책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겸손히 받아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승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식도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위해서 오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사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찾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합과 같은 왕과 동맹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타협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와 책망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여호사밧처럼 겸손히 받아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